어제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본다면 선지자 학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성전 건축을 독려하게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열의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열의는 금방 꺼졌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영적인 무관심과 나태함에 그들은 스스로 빠졌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성립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제 함께 보았고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오늘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관심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하게 되었습니까? 16절에 보면 그때에는 20개의 곡식을 심으면 10개만을 결실했습니다. 50개의 씨앗을 뿌리면 20개만 거두었습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절반밖에 건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채워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든 일에 손해를 보는 이유가 그들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곡식이 마르고 재앙과 깐부기와 우박을 다 내리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에 재앙을 내리셔서 모든 일이 이렇게 막히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 본 대로 그들이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그들 자신만의 행복과 삶의 안위만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이 나아가기로 이제 결심했습니다. 결심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19절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복을 주리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로 그들이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그들이 두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했던 것이 그들에게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자 그들이 간절히 열망하고 주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 재건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왜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벽돌 쌓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들이 살면서 허덕이면서 정말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살아보겠다고 자기들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성전 재건이 갖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성전의 재건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스룹바벨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라. 백성들아, 스스로 굳건하게 세워져라.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단지 벽돌 쌓기 한 장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건물 하나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4절과 5절에서 이미 답을 주셨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진동하신다고 하셨는데 통치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제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는 아주 귀한 상징이며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그 존귀성을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번듯하게 지었다고 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흡수해서 세속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가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어두워지게 된다면 빛을 비칠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과 다른 빛으로 존재할 때만이 빛을 비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별된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수가 많거나 재정이 많거나 건물이 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으면 교회는 빛도 잃고 영향력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또 순종할 때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영향력을 우리는 비로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진동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무슨 힘을 발휘하거나 경제적인 힘을 발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음, 이 복음의 삶을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각자가 지어져 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영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도 높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 하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우리는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가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세우고 그를 인장으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인장은 우리로 말하면 인감도장입니다. 인장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늘 품고 있는 것처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귀중하게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 제가 대표자로 가서 어느 은행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어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대표자로 가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감도장 하나를 제 용돈에서 10,000원 주고 그때 돈으로 팠는데 이것이 이렇게 귀중한 물건이 될 줄 몰랐어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 귀중했고 지금도 품고 있는데 이것이 쓰임을 받게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을의 추수 시기를 기다리면서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밭을 갈고 다 해놓았지만 궁극적으로 하늘에 하나님의 햇빛을 적절하게 이른 비와 또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농부가 하늘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고 이 기간 동안에 은총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인장으로 삼으시는 복된 삶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에 겸비하시고 무너진 이 벽돌이, 무너진 성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먼저 수축하며 회복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